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기쁘고요. 오늘은 제가 세례 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 길을 열어놓고 이제 장로님 콘서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그 마음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는 결혼잔치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경사가 많이 있겠지만 결혼만한 경사는 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콘서트에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얘가 맨날 교회만 다니고 결혼할 생각은 도대체 안 하고 교회 가서 도대체 뭘 하나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례 전문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주례를 2번 하고 지난주에는 주례를 3번 하고 어제는 2시와 3시에 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회를 끝내고 빨리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너무 짧게 해버렸어요. 주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이제는 결혼식장에 많이 간 곳들은 여러 번 가게 됐어요. 양재 여기 로타리에 있는 KW 컨벤션 센터는 제가 5번 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5번 가다 보니까 직원이 바뀐 거를 제가 알아보더라고요. 새 직원이 왔어요. 저에게 신참 직원이 한참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들었어요. 제가 거의 주례를 200번 가까이 했기 때문에 순서에 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길래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도우미가. 끝나고 나서 매니저도 인사하고 사진 작가도 인사하고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 사진 작가를 또 만나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것은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지하게 교제하라는 것이죠. 네.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지 말고. 제가 오늘만 딱 유효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는 경우에도 오늘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으로.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위감, 며느리감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잔치를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니까 사람들을 아주 정성껏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초대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종을 보내서 확인 절차까지 할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고기가 풍성하고 모든 것을 잘 준비했다. 피로연 만찬을 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로연을 대규모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사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피로연을 준비할 때 주변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정말 부유한 사람은 도시 전체를 피로연에 초대한대요.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마을이 아니라 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피로연에 초대한다. 그런데
그냥 하루 저녁 1회의 피로연 잔치가 아니라 7일 밤낮을 피로연을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결혼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이죠. 정말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에 미리부터 초대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 피로연이 있기 전날 다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요한 모임일수록 RSVP라고 하죠. 확인 요망인데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불어더라고요.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레퐁데 실브플레예요. 네. 레퐁데가 이게 리스판스거든요. 그래서 제발 반응해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초청장을 받고 내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요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7일 밤낮으로 잔치를 하니까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아도 일주일씩 어디 여행을 간다 생각하면 우리 집 강아지 밥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회사 일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남편 식사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시죠? 네, 걱정이 안 되시는군요. 네, 걱정이 되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밭일을 나가야 된다. 나는 새로 황소를 샀는데 황소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된다. 나는 이제 장가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 일주일씩 잔치를 갈 수 없다. 다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간절히 오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간을 내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이지만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왕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초대를 했는데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면 경사에는 가지 못해도 아무리 바빠도 조사에는 가라. 결혼식장에는 가지 못할지라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죠. 물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물론 그 가족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 당사자와의 관계 가운데는 아무런 그 인생의 그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면 당신은 그 신혼부부와 평생의 프렌십, 평생의 우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어서 결혼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명절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부모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명절에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를 거셔서 이번 명절에는 내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왜 부모님은 그렇게 명절에 자녀가 내려오기를 원할까? 왜 명절에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일까? 부모님이 특별히 올해에는 꼭 세배를 받고 싶으셔서 용돈이 필요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절의 가족 모임이라는 게 부모님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네,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진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5년 차 되어 가는데요. 결혼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한 곳 있는데 내 집보다도 내 아버지의 집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집도 생겼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어요. 참 희한한 거는 부모님 집에 가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는 대학원 다니고 교회 사역하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자주 부모님 댁에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찾아가면 어머님이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한마디가 상준아, 밥 먹었냐? 배는 안 고프냐?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파 송송 계란탕이 아니라 파 송송 두부 송송 해서 그 된장찌개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스르르 쓰러집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깨지 않도록. 그러면 고나게 한숨 자고 일어나죠. 근데 제가 매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자면 그 다음 스케줄이 있지 않냐, 너 무슨 일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번도 깨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일어날 때까지 온 집안에 불을 끄시고 그리고는 모두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이라도 단잠을 잘 자고 상쾌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신 거죠. 사실 아들이 오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학교 생활은 바쁘지 않냐, 뭐 일은 과하지 않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을 다 마음 한켠에 콕콕이 이렇게 잘 접어두시고, 고이 접어두시고 그냥 아들이 한숨 자고 가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희한한 거는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보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누워있을 때 이렇게 낮에 누워있으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제 언제 아들들이 와서 나를 놀자고 깨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워있으면 아내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왜 여기 누워 자냐, 방에 들어가자라. 그러다 감기 걸린다. 그럼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덮어주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한순간도 자식을 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출가하고 나면 자식은 자기 인생 펼치느라 바빠서 고향도 잊고 부모도 잊고 살아갈 때 많죠. 그러나 부모는 하루 한순간도 자식을 잊고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명절에 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또 내려간다 한들 부모님과 그다지 뭐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좀 많이 먹고 잠 퍼져 자다가 또 올라올 텐데 못하러 또 가나, 이런 생각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 품만큼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명절에 내려갈 수 있을 때 명절을 구실 삼아 내려가세요. 제가 여기 부모님 계실 때 얘기했습니다. 네, 꼭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내려가면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언제 결혼할 거냐, 직장은 도대체 언제 갖는 거냐. 그러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고 싶은 거죠. 일 핑계를 대고 너무 피곤하다 핑계를 대고, 또 교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부침개를 부치고 고기 산적을 준비하고 떡국을 끓일 양지로 끓여야 돼요. 양지 국물을 우려내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들이 오기만을,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화 한 통 해서 30초밖에 안 걸리죠. 엄마 나 바빠, 나 피곤해, 이번엔 못 가. 뚝. 굉장히 슬픈 거죠. 명절 다 지나고 이 많이 차려놓은 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님 누구 생각이 날까요? 부모님은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먹였어야 되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그러면 또 자식이 왜 올라왔냐고 구박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것이죠. 제가 이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가족이 차 사고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두 눈을 다 잃고 실명하셨어요. 아들은 홀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얘를 막 어려서부터 놀리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희 어머니는 안 못 보는 소경이라고. 그래도 홀 어머니는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수록 이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안 못 보는 촌에 있는 그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명절이 돼도 내려가지 않고 해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않고. 시골에 계신 그 안 못 보는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올라오셨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연락하면 올라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앞도 안 보이시는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어물어 그 집을 찾아왔어요. 띵동. 아이가 나가서 웬 할머니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못 보는 할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나가서 철문을 닫고 막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당장 꺼지라고. 그 어머니를 쫓아냅니다. 어머니는 다시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가져온 그 음식들을 가지고 다시 촌으로 시골로 내려가시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한참 회포를 풀고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려다가 자기 옛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옛집에 들렀어요. 들른 길에 차를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자기 어머니가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집에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제 이 어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어릴 적에 사고가 났던 그날 너는 두 눈을 잃게 되었고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서 앞을 보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다. 그 어머니는 두 눈을 잃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내어준 것이죠. 어릴 적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어머니가 밭을 일구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그 아들을 키운 것이죠. 그 사랑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5년 전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몸이 연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두 눈뿐이겠는가, 이보다 더한 것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제 3.1절이었잖아요. 아침에 구국기도회를 하고 낮에 저희 큰아들하고 7번 방의 선물 영화를 봤어요. 큰아들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다. 둘째한테 같이 보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워서 안 보겠대요. 저 아저씨들이 무섭대요. 깜빵에 있는 아저씨들. 그래서 큰아들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꼭 가서 보십시오. 저는 2시간 내내 엉엉 울었어요. 거의 울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아빠의 이야기이거든요. 제가 영화를 다 보고 큰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너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근데 큰아들이 자기는 법정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할 거래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 근데 자식이 아직 없잖아. 이해를 못하니까 네 동생 지훈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게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잊어버린 그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부모님이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신 우리 윤영주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